자, 이제. 김성길 목사님 마음이 약해서. 네. 뭐예요? 목사님은 마음이 약해서 우리 그냥 혼자 안 떠나신다고. 우리 데리고 떠나지. 아. 우리 데리고 떠나지 혼자 안 떠나시는 양반이니까 우리가. 네. 보고 가야 돼? 자, 7장입니다. 삶의 가치 순서 바꾸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변화와 발전 그러면은 보통 우리는 이제 기술적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 기계를 만드는 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변화가 사실은 변화의 가장 중요한 키죠, 이게. 사람이 안 바뀌는데 뭘 한다 한들 그게 뭐 바뀌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의 변화가 이루어지면은 사람의 변화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게. 만남에서부터 내면의 세계가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그 변화가 이제 교육과 맞물릴 때, 이제 교육은 테크닉이에요. 교육은 기술적인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 없으면 또 변화는 하고 싶은 감정과 감동이 있지만 뭘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감동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만남, 내면의 세계. 그래서 말씀 묵상은 이제 그 역할을 앞으로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변화돼야 될 것들을 지금은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 그러나 이제 말씀 묵상은 스스로 이제 변화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이끌어가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나 내용을 모르면 사실 뭘 변화를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일단 우리가 공부하고 교육하고. 그러나 이걸 공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변화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자기가 결국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야, 아, 내가 이런 건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해야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삶의 가치 순서. 사람이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먼저 변해야 한다. 뭘 추구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SQ의 세 번째의 내용은 뭐예요? SQ. 우리가 6가지의 내용을 SQ에서 공부를 하는데, 첫째는, 이제 세 번째죠.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정체성, 세 번째가 이제 가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가치, 추구하는 가치예요. 자,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의 저자 앤서니 라빈스는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공감이 많이 돼요, 이게. 가치관은 결정을 이끌어내고 그러므로 운명을 인도한다. 삶의 길을 인도한다는 거죠. 자신의 가치관을 분명히 알고 그것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사회를 이끌어간다. 우리 사회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자신의 가치관이 확고하게 서 있고 그 기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닌가. 인생에서 가치관은 나침반과 같은 힘을 미친다. 그것은 삶의 방향과 궁극적인 운명을 창조하는 데 지속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힘이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가치관을 바꿔라. 가치관은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이다. 성경은 가치관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잠언 23장 7절에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생각, 곧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이게.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돈 30에 팔았을까? 왜 팔았을까요? 예, 그의 가치관의 첫 번째는 돈입니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가치관의 1순위가 돈의 목적이 있으면 도둑질도 하게 되고 뭐 부모도 죽이게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근데 우리의 교육은 가치관보다는 돈 버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죠. 왜 대학교에 가지? 예, 좋은 직장에 가려고요. 왜 좋은 직장에 가려고 그래? 월급 많이 주니까요. 뭐
왜 그 학교에 어떤 가치 때문에 그 학교를 가려고 하느냐 이거보다는 네. 그 학교에 가면 좋은 직장 가면 연봉 뭐 다 좋은 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뭐 하는데? 그러면 이쁜 여자 만나죠. 네. 잘 먹고 잘 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은 거는 돈. 그 전에도 이 사람은 회계통 맡아가지고 네, 거기서 자꾸 돈 훔쳐다가 갖다 쓴 전력이 있죠. 왜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을까? 그가 가지고 있던 첫 번째 가치관은 뭐예요? 자기 권력 유지죠. 권력 유지. 요즘에 세계 곳곳에서 권력 유지를 하려고 하면서 불법을 행하다가 결국 망명 가고 뭐 그런 일들이 많죠. 그러니까 권력이 중요하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죠. 네. 그가 만일 다른 가치관을 다른 것으로 바꿨다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일의 가치관으로 삼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물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가치관,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네. 자, 여기에 이제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셔야 되는데, 1순위는 뭐냐? 1순위는 뭐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면 우리가 참 생각할 게 많죠, 이게. 2순위는 뭐죠? 네.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거나 컨설팅을 하거나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거를 많이 다뤄요. 제일 중요한 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집 때문에 막 가정이 파괴되고 힘들 사람들한테는 집이 중요하나요? 가족이 중요하나요? 가족이 더 중요하죠. 그래요? 그럼 집 문제는 처리해 보세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기 상황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내 뇌에서 먼저 떠오르면 이제 그거를 행하게 되죠, 사람은. 그래서 그리고 이 가치를 만약에 있는 그대로 쭉 적어보고 그 가치를 보면서 아, 이것 때문에 내 발걸음이, 내 행동이, 내 삶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은 이걸 바꿔보는 거죠. 가치를 바꿔보는 거죠. 바꾸는 방법은 거기에 맞는 성경 구절을 늘 암송을 한다든지 내가 살고 싶은 일의 가치를 항상 외쳐요. 이렇게. 늘 이렇게 고백하고. 그러면 그게 뇌에 들어가서 이 가치 정리한 거를 순위를 이렇게 바꿔줘요. 이게. 쭉 바꿔줘요. 그래서 이게 가치 정립이 이게 강박관념이에요. 이게. 강박관념이라는 게 좋게 강박이 들면 예를 들면은 뭘 하든지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걸 묻는 것이 강박관념이야. 어떻게 되죠? 이거 아주 좋은 거죠. 뭘 하든지 주의 뜻인가 아닌가. 그냥 못 지나가. 네? 내가 돈을 이렇게 쓰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왜? 항상 뭘 보든지 그게 먼저 1순위로 딱 정립이 돼 있어가지고 그게 떠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안 좋은 게 강박이 된다? 뭐 상처받은 게 항상 떠올라. 항상 그게 떠오르면은 그게 이제 고통스럽고 나중에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걸 이제 갚으려고 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죠, 이제. 그래서 가치관의 순서. 예수님의 가치관을 여기다 순서대로 적어본다면 1순위가 뭐겠어요? 아버지의 뜻이죠. 내가 세상에 온 것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나는 왔다. 그게 죽는 일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가치 정리. 돈이냐, 명예냐, 권력이냐, 정욕적인 것이냐, 아니면은 뭐 헌신이냐, 봉사냐, 또 뭐 예배냐. 예배를 일의 가치로 삼는 사람은 항상 예배를 드리게 되고, 기도를 일의 가치로 삼는 사람은
수시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가치 정리. 자, 세 번째, 성경의 사람들이 보여준 가치관과 그들의 삶을 보면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렀고 롯은 소돔성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삶의 배경에는 각각 중요하게 여기고 있던 가치관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예. 아브라함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언약의 말씀이죠. 언약.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소돔 고모라가 아닌 그 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언약. 그것 때문에 거기까지 이사 왔잖아요. 롯은 어떤 가치관이에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 잘 사는 거. 어디가 더 잘 살 수 있는 곳이냐. 그러니까 만약에 사명적 가치관이라면은 내가 내 사명을 위해서 어디로 이사 가는 게 좋은가. 이걸 생각할 거고, 환경을 1순위로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이사 가려면 환경이 어떠냐. 이걸 먼저 생각을 하겠죠, 이거.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권리를 산 이유, 어떤 가치들이 있느냐. 이 사건에서 야곱이 가지고 있던 최고의 가치관은 무엇이며 에서의 가치관은 뭐예요? 왜 한쪽은 살려고 그랬고 왜 한쪽은 팔으려고 팔았을까? 네, 야곱은 어떤 가치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나도 내 하나님으로 내가 삼고 싶다.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주었던 인류 구원의 메시아의 사명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인식을 했고, 에서는 뭐예요? 그냥 현실주의자예요. 뭐 오늘 어디 가서 에서의 일의 가치관은 멋진 짐승을 잡는 거죠. 네. 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다 들었죠. 할아버지로부터 들었을 거고 아버지로부터 들었을 거고, 네. 어쩌면 나가서 노느라고 뭐 들을 시간도 없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추구하는 가치 때문에 장자의 권리를 야곱은 샀고 에서는 팔아먹은 거예요, 이게. 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최고의 가치는 뭐였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기 정체성.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거죠.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켜야 될 정체성이었어요, 이게. 바울 사도가 추구한 최고의 가치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이에요. 예, 내 몸에서 무엇이든지 세상과 다 이것 다 배설물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거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최고의 가치관, 예수께서 추구하신 최고의 가치관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최고의 가치관은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고, 둘째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에요. 자, 올바른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들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인생의 가치관을 바꿔놓죠. 그동안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바꿉니다. 진리의 깨달음, 다양한 정보, 다양한 모델, 다양한 상황, 자연적 가치관과 의도적 가치관의 변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가치관을 만들어요. 우리가 어느 봉사단체에 가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아, 이거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가치관이 형성이 되면 그 사람의 삶에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하죠. 이렇게. 네. 그래서 정보,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서 어디 가서 뭘 보느냐에 따라서 가치관의 순서가 바뀌죠. 자기 아버지가 질병으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들이 내가 의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방향성의 가치관이 생기고,
또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는 엄마를 보면서 자기가 간호원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가치관이 만들어지게 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들의 삶의 가치관을 형성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강력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분과의 만남이 인생을 다 바꿔놓는 거예요. 네. 그분과의 만남이 이게 자,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뀐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만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너를 통해서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 아브라함은 이걸 받아들였고 이때부터 그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네, 그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되게 된다고 하는 것. 이걸 이루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런 가치관을 우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심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네. 그 다음에 진리의 깨달음이죠. 진리의 깨달음. 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탄생하게 된 그 동기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아브라함이 주셨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죠.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양한 정보. 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정보든 세상의 정보든 다양한 정보들을 만나게 되고 그 정보들을 듣고 보고 만나면서 지금까지 삶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위한 가치들을 만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단체가 새로운 현실을 보고 새로운 인생의 가치를 만들기도 하고 세계 여행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도 하고 책을 읽는 중에 새로운 가치관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다양한 모델이죠. 다양한 모델 역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모, 친구, 멘토, 선배, 주변 사람, 책 속의 인물들을 볼 때 새로운 가치의 순서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아이들의 행동을 보고 나무라거나 그럴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행동하는 거는 이 아이 속에 그런 가치관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단을 치지 말고 가치를 바꿔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야죠, 이게. 네. 그러면 얘가 가치관이 바뀌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네. 내면이 외면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자연적 가치관의 변화와 의도적 가치관의 변화. 가치관의 순서가 형성되는 데는 자연적인 주변 환경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 의도적으로 가치의 순서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동쪽 길로 가면서 보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가치관이 형성되었던 것들이 서쪽 길로 가면서 새로운 가치들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러므로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부모는 아이들이 장차 어떤 가치관들을 만들어가기를 바란다면 의도적으로 그런 상황으로 인도할 필요가 있어요. 항상 뭘 보여주느냐, 뭘 듣게 하느냐,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가치관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크면서 내면에 자리 잡는 것보다 아무것도 모를 때 새겨진 그것이 훨씬 더 강력하게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어린 시절을 어디서 살았는지 삶의 현장에 대해서 잘 몰라도 거기서 살았던 것들이 이미 내 속에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그리워합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것은 이미 그 아이가 10달 동안 어머니 태 안에서 있을 때 다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그래서 실제로 만나면 어머니를 미워해요. 실제로 만나면. 근데, 본질 속에서 어머니를 그리워해요. 네. 자연인인가 보니까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부모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면의, 내 속에 형성되어 있는 그런 이제 틀이에요, 이게. 네. 어떻게 살고 싶은가? 먼저 살고 싶은 가치관을 정하라. 그리고 그 가치관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라. 결국 그 가치관이 삶의 결과를 만들 것이다. 오늘의 당신의 삶은 이전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순서에 따라 만들어진 결과물이에요. 당신의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 싶다면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자원들을 사용하여 가치관의 순서를 바꿔보라. 그러면 삶은 자연히 바뀌게 될 것이다.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8장 삶의 패턴.
이제 삶의 패턴, 습관, 삶의 형태를 바꿔야 돼요. 자, 패턴의 중요성. 삶의 패턴이란 그 사람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습관이에요. 매일매일 똑같이 같은 방식으로 항상 살아가는 이런 삶의 습관. 이거를 패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바닥재도 보면은 바닥재가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된 게 아니라 이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패턴이 있어요. 이렇게 뭐 몇 개 지나서 어떤 형태, 몇 개 지나서 어떤 형태, 요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도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네. 뭐 밥은 몇 시에 먹어야 된다. 뭐 아무 때나 먹는 사람은 아무 때나 먹어도 된다. 네, 이런 것들이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습관이 안 좋은 습관은 병을 만들고 좋은 습관은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삶의 패턴을 바꾸는 작업, 여기에 변화를 주는 것이 인생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아무리 가서 야, 난 좀 변화해야 돼. 그런데 패턴, 삶의 패턴이 안 바뀌어 있으면은 다시 원위치, 다시 원위치, 다시 그 자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으로 가던 사람은 확 서쪽으로 가보기도 하고 길을 바꿔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자고 일어나는 시간, 음식, 소비의 패턴 등이 그 사람의 삶을 만들고 있다. 운동을 하지 않고 살찐 음식만 계속 먹으면 당연히 그 사람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죠. 늦게 일어나고 아무런 계획성 없이 살고 있으면 이런 삶의 패턴은 좋지 않은 인생을 결과를 만들죠. 그러므로 변화와 발전을 원한다면 삶의 패턴이 일단 먼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건 이제 실천 사항입니다. 좋지 않은 생활 패턴들이 습관이 되면 이게 나중에 이제 중독이 되죠. 그리고 잘못된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을 해요. 마음은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은데 이미 내 뇌와 신경구조와 몸의 패턴이 그쪽으로 가도록 이게 굳어 있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은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하는지,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는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이제 뭐부터 하죠? 네? 네. 자, 우리는 이제 새벽 기도 가니까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네. 근데 이제 그 과정도 한번 쭉 체크를 해봐야 돼요. 예를 들면은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을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느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씻는 사람도 있고 그 시간에 제일 먼저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 패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쭉 보면은 아, 이 사람의 심리 상태나 이 사람의 생활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거기 다 나오죠. 거기서 다 나오죠.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뭘 하고 저녁에 잠잘 때까지의 내 생활 리듬 이게 거의 반복되고 있는지 전혀 다른 색깔이 매일매일 펼쳐지고 있는지 그 속에 나의 정체성을 다질 수 있는 것이 집어넣어져 있는지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막연한 이런 것들이 지속되고 있는 건지. 네. 그래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려면은 이 8과를 바꾸려면 7과를 먼저 공부를 해야 돼. 7과를. 가치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게 이게 먼저 딱 나와야 돼. 그래야 거기에 따라서 삶의 패턴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나는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꾸준히 하는 삶을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언제 할 거냐? 저녁에 할 거냐? 아침에 할 거냐? 아침에 한다. 그러면 그 아침은 언제냐? 밥 먹기 전이냐? 후냐?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가치관을 어떻게 살 거냐에 대한 가치관을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생활 패턴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 전에 자기 패턴. 자, 삶의 방식을 이제, 이건 일과표고, 자, 90페이지는 삶의 방식을 이제 한번 바꿔보는 거죠. 다음의 주제들을 보고 버려야 할 것과 반대로 변화할 수 있는 내용을 기록해보자. 매일의 삶의 방식, 현재는 이렇고, 바꿔야 하거나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뭔지 한번 체크해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난 아침에 말씀 묵상을 아침에 해야 되겠다. 그런데 새벽기도 끝나고 곧바로 집에 가서 텔레비 채널을 틀어버린다든지 또 아니면 뭐 바로 운동장으로 가버린다든지 그러면은 벌써 이게 말씀 묵상의 삶이 벌써 이제 흐트러지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만약에 말씀 묵상을 매일 아침에 꾸준히 하겠다 그러면 새벽기도 끝나고 곧바로 그거부터 할 수 있도록 뭐 사무실로 가든지 골방으로 가든지 그것이 이제 습관이 돼야 돼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바꿔야 하거나 바꿀 수 있는 거. 음식과 식사.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 식사는 정기적으로 잘 짜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뭐 되는 대로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또 뭐 시간 되면 먹고 시간 없으면 안 먹고 이건 식사 패턴이 안 짜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되는 대로. 네. 그럼 이제 나중에 속을 상하는 일이 많이 생기죠. 네. 이미 그렇게 돼버렸어요. 참 비참한 일이네.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까요? 제일 식사 패턴을 잘 할 집안 같은데. 사모님이 오래 기도하고 오면 이제 못 먹고 아침으로 우리는 생식을 먹으니까. 아, 생식. 그러니까 생식이 하나의 또 패턴일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바꾸는 과정에서 180도 바로 바꾸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조금씩? 어떤 거는 확 바꿔야 돼요. 네, 어떤 거는 예를 들면은 이제 혹시 이제 목회자들하고 컨설팅을 이렇게 목회 컨설팅을 혹 할 때가 있어요. 보면은 특히 작은 교회는 출퇴근이 분명치 않아요. 우리 목회자들이 출퇴근이 분명치 않다 보니까 이게 집안일이 집안일인지 직장 이게 목회 일인지가 이게 잘 정리가 안 돼, 이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일단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해야 돼, 일단. 그게 내 집안이지만 이쪽 골방이 내 사무실이다. 네, 사무실이다. 그러면 이쪽 방에서 이쪽으로 가는 게 출근이야. 나 같은 경우도 바로 옆에가 내 사택이고 옆에가 내 서재니까 출근이 여보 나 출근해요. 그러면 글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여름에는 새벽기도 끝나면 운동을 가요. 근데 이제 겨울에는 이제 뭐 혈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보통 새벽기도 끝나면은 이제 서재로 바로 갑니다. 이제 그럼 서재로 가서 보통 한 7시쯤 드시나요? 말씀 묵상부터 하고 그리고 이제 작업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시간 되면 이제 식사하러 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식사하고 우리 이제 10시에 출근해요. 10시에 교회 직원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일단 10시 10분 전이나 뭐 빠르면 9시 반이나 이렇게 이제 가죠. 내 사무실로. 그러면 이제 부목사가 올라와서 뭐 업무 보고도 하고 가고 뭐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일단 딱 정해지면은 그래도 일단 삶의 패턴이 좀 이렇게 질서 있게 갈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사무실이나 뭐 사무실, 개인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뭐 집이 사무실이고 뭐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뒤죽박죽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막 말씀 연구를 하는 것도 막 뒤죽박죽 돼요, 이게. 근데 내가 사무실을 일단 딱 출근을 하면은 마음이 정리가 좀 돼요, 이게. 거기 출근은, 거기 가서는 뭐 해, 이제. 거기서 일은 이제 성경 연구하고, 뭐 전화 신방이니, 또 목회 계획 짜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퇴근 시간은 이제 6시야. 그러면 이제 6시에는 사무실에서 또 옆에 방, 내 방으로 또 와. 우리는 저녁 식사 시간이 6시예요. 우리 집사람은
6시에 꼭 식사를 하니까. 나도 거기 시간 딱 맞춰서 하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뭐 신방 가서 식사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되거나. 그러니까 이제 주로 그런 데서부터 이제 일단은 좀 정리가 되면 매일매일 실례지만 몇 시쯤 주무세요? 저는 좀 일찍 자요. 10시 반. 아니, 나는 보통 빠르면 9시 반에 잡니다. 그렇게 주무세요? 네. 빠르면. 아니, 빠르면 9시 반에 자요. 실례가 왜 궁금하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10시. 10시 하고, 일이 많으셔서 한 12시쯤 주무시고. 아니. 그렇게 자면 새벽에 일어나니까. 그 다음날 막 그냥 헤매, 이게. 그리고 막 컨디션이 안 좋아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하고, 겨울에 9시 주무시고. 이제, 아니, 겨울이고 여름이고 보통 이제 9시 반에. 9시 반에서 10시. 근데 이제 기도회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제 이제 그런, 어제 같은 이제 뭐, 이제 추수감사절 주간, 뭐 부흥회 준비, 이럴 때는 이제 한 2주간씩 이제 저녁 기도회를 해요. 그러면 9시부터 10시까지. 그러면 이제 9시부터 10시까지 기도회하고 들어가면은 이제 10시 반쯤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기도회 시간이나 뭐 금요 기도회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때는 뭐. 그게 9시 반에 10시 일찍 주무시고 또 새벽에 일찍 안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새벽에 이제 보통,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밤에 한 번씩 깨서 중간에 화장실 한 번씩 가죠. 네. 일찍 주무시면 일찍 일어나시죠. 아, 그럼요. 그러니까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이제 심장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피곤하면 좀 무리가 와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관리를 좀 하는 편이고. 옛날 어른들 말대로 일찍 자는 게 좋아요. 일찍 일어나고. 그러면 일어나도 이제 맑은 정신으로 이제 연구하고 뭐 하는데. 옛날 어른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근데 막 좀 늦게 자고 그러면 막 새벽에 헤매, 이제. 찬송가도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또 부르고. 목사님도 그러실 때가 있구나. 많죠. 이게 3절까지 불렀는지 4절까지 불렀는지. 네. 아유, 위로가 돼요. 아니, 내가 엘리야를 제일 좋아하는 게 로뎀나무 아래 앉아있는 엘리야를 내가 제일 좋아합니다. 갈멜산의 엘리야를 생각하면 기가 죽어. 막 불을 끌어내리는 엘리야 그러면. 근데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로뎀나무가 큰 나무가 아니에요, 그게. 그 가시덤불 같은, 그런데 그 안에 엉덩이를 위로 젖히고 들어가서 그냥, 그리고 죽여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던 엘리야가 얼마나 참 그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그 인간의 그래서 모습. 위로가 되죠. 그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게 사실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으신 분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이나 4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을 그분은 시험 당해봤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고민을 아시는 거야. 아시니까 우리 도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자기 관리를 잘하고, 좀 더 맑은 정신을, 맑은 영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은, 육체도, 뇌를 좀 맑게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그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뭐, 자기 생활의 패턴은 그렇게, 음식과 식사,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술, 담배, 이런 건 뭐 우리하고는 상관없지만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현재는 뭐 담배를 하루에 부가 피운다 그러면은 이걸 뭐 한꺼번에 다 없앨 수는 못하지만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패턴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본다든지. 누가? 아, 신 목사님. 이제 김상선 목사님에게 있던 것이 이제 글로 갔네, 이제. 네. 이제 건강관리에 대한 거. 사실 우리 목회자들이 건강관리에 대한 거를 이게 잘 안 되죠. 뭐 한다고 했다가도 막 신방에 쫓아다니고 뭐 이러다 보면은 그냥 또 못하게 되고 말고 또 막 그러는데. 네, 어쨌든 뭐 이런 거 바꿔야 될 부분은 뭔지. 시간관리. 네. 이 시간관리 역시
뭐 어떻게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낼 건지에 대한 어떤 계획이 없으면은 책상 앞에 앉아서 하루 종일 가만히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막연하게 뭐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어떤 일을 몇 시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죠. 자고 깨는 시간, 뭐 현재 바꿔야 할 시간, 운동, 현재 바꿔야 할 거, 옷 입는 거, 뭐 옷 스타일 이런 것도 현재 바꿔야 할 거, 화장, 머리 염색 이런 것도 뭐 자기에 대한 이미지 이런 거. 어떤 이제 마음의 아픔을 이제 가지신 분들에게 제가 많이 권장하는 것이 이제 화장이에요, 화장. 그래서 이렇게 특히 30대에서 아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근데 그것도 종류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주병 같은 부분에 성품적인 부분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상담으로 왔는데 막 진짜 40대인데 진짜 너무 깔끔하게 하고 막 빼쪽구도 탁 신고 그냥 이렇게 오신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분이 무슨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공주병이야, 공주병.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중학교 때부터 그런 마음을 이렇게 항상 백설공주 같은 그런 네. 그래서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좀 심한 상태인데 불구하고 지금도 어느 날 왕자가 나타나서 자기 이렇게 데리고 갈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아요. 이게. 그래서 오면은 목사님 저 시집 잘 갈 수 있겠죠? 네, 이런 거. 미혼이에요? 미혼이지. 40대인데? 네, 근데 내가 뭔 말을 해도 이 말은 딴 말이야. 내가 뭔 말을 해도 이분은 항상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근데 나중에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는데 나중에 어떤 남자를 또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만나니까 또 그런 병이 또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케이스가 있고 근데 보통 이제 30대들이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은 이제 많이 흐트러지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이 마음은 기분이기 때문에 이걸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거울을 보여주고 30대 되신 분인데 지금 어떻게 보이느냐 자기 이야기를 하죠. 그럼 다음에 오실 때는 이렇게 30대처럼 한번 하고 오시라고. 그러면 이제 깨끗하게 이렇게 화장하고 이쁘게 하고 와요. 그러면은 기분이 어떠세요? 그러면은 많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단장하면서도 기분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이제 자기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네, 다 있죠. 심리에 마음의 아픔이라는 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 지수가 어느 쪽에서 좀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그 차이인 거지, 뭐, 그거 없는 사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에 대한 거. 지금 현재는 어떤 공부를 하고 있고, 이런 공부를 좀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또 이제 그런 분야의 공부로 바꿔볼 수 있는 거. 또 습관. 현재는 이런 습관이 있는데, 그 다음에 바꿔야 될 부분으로, 뭐, 늦잠 자는 습관. 또 뭐, 그런 폭식하는 습관. 또 항상 부정적인 습관. 항상 뭐든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습관. 그러니까 이런 습관들이 삶을 어둡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밝은 언어를 쓰면 밝아져요. 근데 어두운 언어를 쓰면 어두워져요.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건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언어를 우리가 밝게, 예수님의 언어는 항상 밝잖아요. 그분의 언어 속에 어두움이 있습니까? 그분은 빛을 만드시는 분이니까 항상. 그래서 요런 이제 패턴, 언어 방식, 또 뭐 언어도 그래요. 명령어를 주로 쓰느냐, 아니면은 그런 명령어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상대방의 생각을 묻는 말을 많이 쓰느냐. 이렇게 이리 와, 이거보다는 좀 도와주면 어떨까라는 말을 쓴다든지 이런 거예요. 네. 질문을 해도 항상 추궁하는 질문이 습관이 되면 안 되죠. 왜 그렇게? 그렇게밖에 못해?
이런 것보다는 이제 자기 상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질문이에요. 이렇게 됐는데 무슨 사정이 있었어? 네. 어떻게 생각해? 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언어 패턴이 결국 인간의 관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삶을 어둡게도 하고 밝게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 또 인간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꿔야 될 부분. 늘 뭐 이상한 맨날 부정적인 사람만 늘 만나고 그러면서 아유 그냥 속상해 죽겠어 막 이러면은 욕쟁이를 옆에다 두고 사는데 자기는 욕 안 하려고 그러고 예, 그러면은 이런 게 이제 다 바꿔야 될 사람들도 있어요. 또 뭐 고정관념 지금까지는 어떻게 그 다음에 바꿔야 될 부분 신앙생활 이런 어떤 부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은혜가 없다. 그러면 뭔가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좀 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봉사활동 현재는 어떤 봉사를 하고 이걸 좀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는지 취미생활 네. 우리는 사명 그러지만 막 무턱대고 그냥 사명만 생각하면 안 돼요. 취미생활 즐겁게 할 수 있는 생활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있어야 우리 내면의 세계가 이제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뭐 스마트폰 게임 현재는 어떻고 바꿔야 될 부분 보고 일 업무 현재는 어떻게 이 일을 하고 있고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좀 바꾸면 나을지 일에 중독이 돼도 안 되죠. 일을 즐겁게 하는 것과 일에 중독이 되는 건 달라요. 일에 중독이 되는 사람들 중에는 열등감을 가진 케이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어렸을 때 이렇게 바보 취급당하고 또 이렇게 무시당하고 그게 이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우리 부모님한테 날 그렇게 무시했으니까 한번 보자. 그러니까 죽어라고 일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이제 못 벗어나요. 그래서 나중에는 옛날에는 부모님 때문에 그랬는데 그 일 중독이 나중엔 현재 자식들이나 가족 관계가 이제 깨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균형 있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준비죠.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고, 미래를 위해서 바꿔야 될 부분들은 뭔지. 독서. 뭐, 현재는 어떤 책을 어떤 방식으로 읽고 있고, 또 앞으로 읽고 싶다면 뭐 어떤 책들을 읽고 싶은지. 뭐, 많이도 읽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 많이 읽으려고 그러면은 부담이 많이 되니까 그냥 하루에 한 페이지 정도 읽는다든지 뭐 성경을 그렇게 본다든지 성경도 중요한 책이니까 읽어본다든지 아니면 뭐 신앙을 좀 발전시켜야겠다 아니면 기도를 좀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럼 기도에 관한 책들을 갖다 놓고 뭐 한 페이지씩이라도 읽든지 뭐 선교에 대해서 그럼 또 그쪽 방향 자기 개발에 대해서 그러면 뭐 자기 개발과 관계된 책들이 또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소비 형태 지금은 어떻게 소비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이게 또 소비 중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소비 중독. 그래서 요즘에 카드 막 많이 쓰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카드를 다 가위로 자르도록 권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막 써놓으니까 나중에 그냥 그거 다 날라오잖아요. 그거 공짜 아니잖아요. 이거. 카드 쓸 때 기분은 주로 공짜 같죠. 이거. 폼 내요. 폼 잡고 딱. 그런데 나중에 이게 막 날라오기 시작하면 이제 무거운 짐이 되죠. 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생활 패턴을 좀 바꾸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분간 휴식을 하고 1시간 더 하겠습니다.